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5절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47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시작.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는 품 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66장 5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 7개월 동안 나누었던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전체와 이사야서를 대조해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이루어졌듯이 이사야서는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총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 39권의 말씀인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구약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과정이 징계와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27권과 같은 내용인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눌 이사야서 66장도 같은 패턴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5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외로와 격려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는 무엇이라겠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성벽 짓고 그리고 또한 성전을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성전 짓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성전 짓는 데만, 성벽 쌓는 데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질인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데는 관심 없고 비본질인 바로 성벽 쌓는 데만 빠지게 된 겁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열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가 제사가 되었다고 책망하십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절차만 밟는 거예요. 순서만 밟는 거예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된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도 없고요 자복하는 마음도 없는 제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말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한다고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들, 열심은 있다 하나 온갖 봉사를 한다고 하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많은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아니냐는 거예요. 봉사로 하나님 섬기는 걸 대체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찬양팀에 봉사하고 어떤 주방 봉사하고 또 안내 봉사하고 이것이 전부 신앙의 전부이냐, 이것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있다 하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한 경고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데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를 조롱하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있던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오늘 그래서 66장에 보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들이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을 받게 되어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를 조롱하고요, 핍박하고 무시하려는 반기독교적인 경향이 시대의 사상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동성연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룹은 오직 하나, 복음주의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만이 동성연애를 향해서, 낙태를 향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못되어졌다고 말을 하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대 사조에 뒤떨어졌고 인권이란 이름으로써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늘 비판적이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이
말씀 앞에서 정말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힘들어하고 의기소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자,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번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에게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온다는 말은요, 포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귀향해서 너무 좋아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잔치 소리입니다. 저는 이 6절을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전기 들어오던 날, 등잔불 밑에서 촛불 밑에 살던 우리 동네에 드디어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기줄이 연결되어지더니 온 동네 하루아침에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환한, 그 어두웠던 밤이 환한 대낮같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징을 들고 오고요, 북을 들고 와서 막 두들기며, 그거 없는 사람 냄비라도 두들기면서 좋아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지요? 잔치 소리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잔치의 소리를, 흥겨운 소리를 외치는 것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는 것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무너졌던 성전에서, 무너졌던 성벽에서 딱딱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벽돌을 쌓는 소리가 들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니까짓 게 무엇을 하느냐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성전을 짓는 망치 소리가, 성벽을 쌓는 벽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잔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소리입니까? 이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 속에 있었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기뻐하는 그 잔치 소리, 얼마나 즐거운 소리입니까? 근데 원수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던, 나를 핍박하던 그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비판하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요,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두 번째 약속은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신기한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즉 고난 없이 순탄하게 온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시론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 낳는 여인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딸이 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예의 없이 진통을 합니다. 산고를 겪어요. 산고를 겪어야만 아이가 태어납니다. 산통 없이, 고통 없이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낳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남자분이 아내가 아이 낳게 병원에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서성서성 거리다가 기껏까지 용기 내서 한 말이 뭐냐, 얼마나 아파? 많이 아파? 그러면서 위로했대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아팠던 게 생각이 나는데 치통 때문에 아프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대. 여보, 치통보다 더 아파? 그랬더니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등신아, 치통에 비교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시온이 진통을 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태어날 때는요, 약속대로 다시 회복될 때는 고통 없이 태어나고 고통 없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순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요, 정말 고통 속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이 순식간에 고통 없이 순산하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세울 때는 순산한 아이처럼 예고 없이 고통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력해서 잘나서 그들이 애써서 독립운동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판 뒤집기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이가 산거 없이 쑥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All Nation, All Generation, All Language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 능력으로 다음 세대에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All Nation, All Generation, All Language 하는데 그게 뭐냐?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배하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땅에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 3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 3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한 종족을 섬겨서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은 두 가지예요. 교회 개척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운데 방향성에 대해서 혼동이 올 때마다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교회 개척과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가 쉽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아직 다 가지 않았는데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여진 것이 20만 불이 넘습니다. 또 20만 불 하니까 20만 불 갖고 땅 사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묘지 사서 나 좀 하나 주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로 선교를 할 때 받는 저항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선교지에 보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우리 김민선 전사님 같은 경우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 전쟁 한복판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가슴 조입니까?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미선 전사님 같은 경우는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군용 수송기를 텔아비브에 보내가지고 한국 사람 163명을 이송시킬 때 그 중에 한 명이 되어져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선교가 쉽지가 않아요. 위험도 있고요. 돈도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순종하여 선교하다 보면, 우리가 순종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절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순식간에 진통 없이 아이가 태어나듯이 우리가 품은 그 민족 가운데 갑자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이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요, 뜻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크로스 파운데이션과 함께 그 카이로 안에 데이스프린이라는 순환 난민학교를 세우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아프리카 퓨처스쿨을 또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가운데 난민학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난민학교 세우려고 몸부림쳐 봤나요? 북한 선교하려고 몸부림쳐 봤나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8절 계속 보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민족이 생기고 나라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그 꼴을 보면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길까? 저 땅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생길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이성과 믿음이 충돌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모든 예언은 이중성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예언에는 당면 과제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내 앞에 산들이 겹겹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겹겹이 산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한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한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한 산이 있습니다. 겹겹이 마치 이렇게 삼겹살 고기가 이거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띄어드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 앞에 보이는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 사이에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다 하나로, 한 덩어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은 어떻다고요? 당면 과제, 포로의 귀환이라든지 또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당면 과제와 함께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당면 과제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포로 생활 초기에는요, 곧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어요. 곧 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할아버지 세대가 죽고 아버지 세대가 죽어도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상실해 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세상 역사에 수응하자, 바벨론 문화에 순응하자 하면서 이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런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더니 그 강성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그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왕도 몰랐습니다. 서기관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면 과제인 바벨론 포로의 귀환도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초림도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갑자기 도적같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나 견고해 보입니다. 이슬람이 너무나도 견고해 보입니다. 북한이, 팔레스타인이, 이집트가 돌아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지치게 하는 그들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막판 뒤집기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를 낳게 하는데 누가 막으며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는데 누가 태를 닫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귀환시키시고 새로운 약속으로, 또 약속의 민족으로,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떤 왕도 어떤 세력도 어떤 제도도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기뻐하는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다고 막판 뒤집기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귀환시키시고 새로운 약속의 민족으로, 나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몰라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세상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은 더 세상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겁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조는요, 더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조가 이 땅을 덮을 겁니다.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는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는데 이사야서 가운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의 중보기도와 남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백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녀보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멍텅구리, 충청도 말로 멍텅구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통역팀에서 멍텅구리를 어떻게 통역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게 책망과 경고도 주셨지만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네 열심으로, 네 기준으로, 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위로와 격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지금 원수들이 가져다주는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사업하는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느끼는 이 수치는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회복은 고통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10절 읽어봐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조국을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읍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만큼 슬퍼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했던 것만큼 파괴되고 사랑했던 것만큼 무너짐을 보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슬프고 어렵고 앞이 깜깜한 것 같지만 어떻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성읍이 회복되었으니 이 성읍과 함께 매우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곡과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요, 어떤 영상에서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40대를 지나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얼굴 표정에 이 표정이 된대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중력에 의해서 이 얼굴 근육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 근육을 올려야 된대. 어떻게 올리느냐? 그거는 뭐 마사지도 올릴 수도 있지만은요, 많이 웃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근육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고요, 환경을 재창조하며 기쁨의 장소로 만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을 일이 없고요, 지금 기뻐할 일 없고요, 사업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믿는다는 말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향한 위로와 격려를 믿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했어도, 사랑한 사람이 암에 걸렸고요, 사랑한 자식이 소망이 안 보이고요, 사업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아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덮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위로고 격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지요. 어머니 품속에서 풍성한 젖을 빠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어린아이에 대한 그림이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품속에서, 엄마 품속에서 젖을 빨면서 잠자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영아들이 엄마 품에서 잠자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어느 학교에서 평화라는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흰 도화지에 평화를 그립니다. 푸른 초장을 그립니다. 물레방아가 막 돌아가요. 그리고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이렇게 뭉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뭉게구름 아래에서 종달새가 막 날아다닙니다. 평화입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이 그림을 그립니다. 검은 하늘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천둥을 동반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굵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깎아지르 듯한 절벽 틈에서 어미새의 품 안에 자는 아기 새를 그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가 뭔지 아세요? 폭탄 터지고 총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도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는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병들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는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무너져도 어린아이의 얼굴엔 평화가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젖을 빠는 어린아이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축복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두 가지 축복을 말씀을 잠깐 볼까요? 1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리라. 여기에 보면은 첫째는요,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평화의 강물이 흐른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런 평화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재물들이 들어와서 범람하는 시내같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준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ealth of nation입니다. 무슨 말이죠? 열방의 재산이, 열방의 재물이 바로 우리를 통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부의 이동이 믿는 자에게 온다는 겁니다. 저는 한민족 구원의 주님 오실 길 예배하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물질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11조 축복을 합니다. 한 달에 11조를 1000불, 2000불, 10,000불, 20,000불, 30,000불, 10에 1조, 2조, 3조, 4조, 5조 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은근히 헌금 강조한다고 합니다. 저는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비전이 All Nation, All Generation, All Language라면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물질을 부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어요. 휴선 순복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11조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무릎에 안겨서 응석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인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가 그 지옥불 속에서, 불타는 지옥불 속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요청하죠? 그 손가락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사로 같습니다. 거지 같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 품에 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운 모습을, 이 잔치 소리를 지옥불에서 부자가 보듯이 나를 조롱하던 자들이, 나를 핍박하던 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고 격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 꿈 대신에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이동할 것입니다. 이상할 것입니다. 그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예수 잘 믿고, 지금부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생각지 않은 때에 현실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듯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루아침에 재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아기처럼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